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17절 말씀,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스스로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욕심을 쫓는 자, 정욕으로의 싸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4장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혜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정욕을 쫓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어도 나는 정욕을 쫓아나는 것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너희 그 욕심을 채울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요?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을 더하는 자의 다툼입니다. 잠언 6장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부패한 마음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 구하여서 받지 못한다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쫓아 행함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때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여서는 안 되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피가 가득한 손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사야 1장 15, 16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많다는 거죠. 16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벗된 자다. 4절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죠. 가늠하는 여자들을 향하여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합니다. 가늠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 법을 어기는 가증한 죄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벗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요한 1서 2장 15, 16절이죠.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딴 일만 생각하는 자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의 부활로 높이심으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역사를 증거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세요.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는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어때? 영을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때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순복할 것을 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임을 교훈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임을 교훈하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는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단과 싸우며 승리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도가 누리는 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슴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라고 10절에 증거하죠.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러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신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면서 그들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 것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것을 명하죠. 예수께서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승리있게 하신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이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낮춰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한 삶의 실천을 하라.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니라. 사람을 정말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그죠? 눈이 빨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한 명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예수께서도 남을 비판하는 자는 비판한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서로 비판을 금할 것을 명하면서 유일한 판단자는 입법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교만한 죄를 범한 아담이 타락하여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듯이 남을 판단하는 자도 그러한 죄에 빠져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할 때 성도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교만한 죄를 범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방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토해서 나온다. 자기 눈 속에 들부르보라.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교만한 자의 헛된 장담이죠. 11절에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함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그것은 자신의 앞일을 계획하고 스스로 장담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그 예의죠. 11절에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정말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사람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함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를 들고 있어요. 자신의 앞일을 계획하고 스스로 장담하는 자에 대한 예입니다. 자신이 장사의 일을 보겠다고 인간의 장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무엇이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함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교훈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잠언 27장 1절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풀과 같은 인생이죠.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리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도 풀 같다고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13절에서 16절까지 경고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죠. 마지막 절입니다. 예, 악을 행하고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죄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사람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또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임을 강조하므로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여야 할 책임이 막중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물론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더욱 그 죄가 크다는 거죠.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는 악인입니다. 시편 10편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을 욕심을 자랑하여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이 끊으시는 그 자랑하는 혀입니다. 시편 12편 3절에 야훼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이 죄악임을 깨달아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13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요즘에 그죠? 일기예보가 많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알지 못해요.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일기예보도 정확하고 이렇지만 뭐 내일이다 뭐예요. 한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서초동에 있었던 예전에 그 첫 번째 백화점이죠. 상품 백화점 업계에서 매출액 1위를 자랑하는 초호화 대형 백화점. 저도 기억이 나요. 어린 날. 그 백화점이 붕괴가 돼서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시원한 백화점 안에서 쾌적한 분위기를 즐기며 시간을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후 5시 57분이었다고 그러죠. 백화점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건물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그러죠. 1,4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어요. 근호가 개장한 지 6년도 안 된 대형 백화점 건물이 무너질 것을 꿈에 들 생각을 했겠는가.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미연의 출입을 막아서 사상자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람은 내일 일은 고사하고 1시간 후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몇 년 전 일이죠. 전체 승객 476명 중에 304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476명 중에 304명이면요 170명? 그죠? 172명이죠. 172명이 살고 나머지는 다 죽거나 실종이 되었다. 더구나 승객 중에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의 희생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고 아침 일찍 인천항에서 제주행 정기 여객선을 탄 학생들은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 왜 제주도로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타고 가려고 했을까요? 출항한 지 2시간 후에 배가 침몰할 것을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는 거죠. 이런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특히 달라서 특별한 사람들이겠는가?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부주의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사람은 누구나 부주의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도 당연히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예예요. 이 예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모두 멸하신다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주의하고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뜻도 아니죠. 다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무사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을 꼭 한 번은 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린 자녀를 잃었던 경험을 말해 주셨는데 그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럴 것이라고도 충분히 짐작이 가죠. 무슨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한 죽음이 희귀한 것도 아닌데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보장받은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도 아니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언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면 언제라도 있는 거 다 그대로 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만큼 언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준비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받는 것. 가장 급한 일이죠.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봅니다. 영원한 내세란 천국을 말하죠. 지상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해요. 높은 지위를 얻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상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잔치를 즐기며 살았으나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내세에서 그의 높은 지위와 막대한 재산, 무용지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된 곁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지만 온몸에 헌대를 하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요. 얼마나 불쌍한 처지였는지. 그러나 그는 죽자 그 영혼이 천사들이 손에 받들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 중에 누가 잘 산 사람이겠는가?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행복자일까? 이 세상에서 당연히 부자가 나사로보다 성공한 사람이지만 영원이라는 긴 관점에서 보니 부자는 실패했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어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는 그러한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 몸을 쉴 수 있는 집은 고사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온몸은 병들고 가족도 없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내세에서는 나사로야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면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에 속한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세례 요한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처형을 당했어요. 앞날에 구마리 같은 청년이 헤롯왕의 불의함을 책망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귀한 일을 감당했으므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러나 무의미하다. 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처럼 일찍 세상을 떠날지라도 여한이 없는 것이라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면 지금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많이 듣습니다. 바쁘다는 그들의 말은 사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얘기들 하죠.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치 앞을 모르고 1시간 이후의 일을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어요. 사람들 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에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나 바빠요 보면. 그러나 예수 믿을 시간을 낼 수 없으리만큼 바쁘다는 말은 그들에게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예, 시간을 내려고 하면 뭐 낼 거 없죠.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너무 바빠서 구원받을 시간이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가장 시급한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다른 일을 하느라고 구원받을 시간이 없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안타깝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솔로몬이 말하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고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이에요. 그죠? 가족이나 친지 중에 기독교인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것.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어요. 나의 생명이 언제 맞춰질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일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 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것도 지금이라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친구에게 전도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주일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가세요 하고 권했더니 친구가 대답하기를 내일보다 한 달 동안 외국 출장을 가니 다녀와서 생각해보세요 라고 했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은 그 친구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받게 됩니다. 외국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죠. 다른 일들은 얼마든지 다음으로 미루어도 괜찮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얼마쯤 감수하거나 승진의 기회를 늦추거나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 고린도서 6장에 이르기를 6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의 일을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 전도를 받을 때가 있고 복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날이다.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죠. 뜻이 1000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이에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받았다는 거죠. 천재이루의 기회를 안다면 누구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확실하게 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재이루보다 더 귀한 기회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므로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 선생은 누구를 책망해요? 물질을 우선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세상 일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도시와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둘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잘못이라고는 절대로 안 합니다. 다만 영혼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세상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잘못이다. 또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업에만 열중하고 직장에만 몰두하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문제나 주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경제활동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앞에서도 말씀한 대로 우리의 지상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앞에서도 말씀한 대로 우리의 지상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다. 예,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들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1년 동안 장사에 힘쓰고 그의 주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1년 후에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몰라. 한때 사업에 성공해 많은 재산을 모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느라 너무 바빠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다고 물질을 가지고 헌신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지 못하지만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가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의 꿈은 무산되고 맙니다. IMF 위기를 만나 사업이 도산한 거예요. 우리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만 재물도 마찬가지죠. 잠언 13장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지금 내 손에 있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 써야지 내일로 미루면 결국 사라져버린다. 어떤 젊은이들이 예배생활과 봉사를 힘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즐거움을 누리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적지 않아요. 예,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생각이 돼서 친구 만나 놀러 다니느라 또는 스펙 쌓느라 자주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죠. 그런 사람들 역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짐승은 1년 된 것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러죠. 그렇다면 사람의 일생 동안 가장 젊고 아름답고 생기 발랄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 13장이죠.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길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재미에 빠지면 점점 더 깊이 탐닉하게 돼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더구나 이 시대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오락과 즐길 거리들이 너무나 많죠.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기독 청년들을 경건한 생활과 거리가 먼 세속적인 생활로 이끌고 유혹합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젊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다라는 것. 이 세상 일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해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만다라는 것. 철과 돌의 공적을 새길지라도 마찬가지. 더구나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의 인정 또한 받지 못해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지낼 때 주의 일을 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 이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3장의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니라. 어때요? 불 속에서 얼마나 뜨겁게 그저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죠. 그렇게라도 받으니 감사하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삼국과 면류관이 이 땅에 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힘쓴 성도라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영원이라는 긴 안목으로 유일한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런즉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주의 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뜻을 따라 살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마지막 절이죠. 야고보 선생은 성도들이 주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벌이라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다.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도외시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여쭤보고 주의 뜻을 느끼고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외시하기 때문에 깨어있지를 못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야 할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지불하고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사나 죽으나.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란 달리 말하면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니 주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에요. 그죠? 이제는 내가 그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나는 그가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못 박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심으로 당연히 나의 뜻을 세우지 말고 주의 뜻을 묻고 가야 한다.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주의 뜻을 알고 나서 시작하라. 주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주의 뜻을 알기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서 12장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인간적인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사람의 뜻을 따르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만다. 반면에 주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은 선하세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그뿐 아니라 주의 뜻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신 뜻이므로 그 뜻을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 선생은 주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은 곧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이죠. 예레미야 9장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였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는 자랑한 것이 있거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재능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내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 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가 메시아이신 줄을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기 예수를 본 것만으로도 시므온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거대하던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큰 보람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바 구원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주의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온전히 달성한 축복받은 성도들이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